성공해야 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판을 바르게 놓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렘넌트들은 어렵다, 힘들다,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된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건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발판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막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20살도 안 돼서 10살 때, 7살 때 나는 뭘 할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20살이 넘어서 그때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작했는데 그게 늦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막 하다가 포기할 때가 아니고 포기도 경험하고 교회 여러분 발판을 놓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신앙의 발판 네 번째, 여러분의 발판이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선생님이 무슨 말할 때 싫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게 힘 있는 모습 같지만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사람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틀린 걸 가르칠 때는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열심히 시켰다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데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올바른 선생님, 올바른 스승, 올바른 부모님, 또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앞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지금 봐봐요. 막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총을 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요. 청소년들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문화, 게임, 이게 전부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좀비, 이것도 전부 뭐야? 사람 전부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니까 뭘요? 점수를 받아요. 그 점수 받은 거 가지고 또 집 짓고요, 차 사고요. 게임이 그래. 게임이 그런 식이야. 그런 게임들에 나도 모르게 하면서 나도 그 생각과 그 사고를 자꾸만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알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걸어가는 길에 많은 뭐가 오냐? 사람들과 갈등을 만나게 돼요. 또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돼요. 목사님도요, 이걸 늘 겪고 늘 당하고 늘 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혼자서 막 생각한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내 마음을 비워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던지 목사님은 신경성 위장병이 왔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나는 힘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랩런트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밥을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딸은 지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님 아들, 딸이 돼갖고 교회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 어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교회 가야 되고. 아마 여기 와 있는 랩런트들 여러분들 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 있을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스님이야.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속인이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죄송합니다, 무속인을 뭐 폄훼하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엄마 아빠를 만났다. 행복하겠어요? 답합시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근데 그게 아직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발견이 안 돼. 왜냐?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 만나면 이 주일날 깨워서 교회 가란 말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할 건데. 근데 그 편한 게 편한 것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뭘 못 이기냐 나중에. 문제 오면 못 참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오면 내가 못 참아요. 분노를 못 참아요. 화나는 걸 못 견뎌요. 막 싸우고. 갈등을 못 이긴 사람은 사람을 싸울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를 자해해요. 심지어는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스스로 뭐요? 자살을 시도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너무 순수했던 애고 어릴 때 너무 막 이랬던 애가 어느 날 자라보면 사람 이상해져 있는 사람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걸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요. 도망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위기를 만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당장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참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요. 이걸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오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단어가 구호가 아니라 이게 목사님의 삶의 능력의 힘이 됐어요. 힘이. 오늘 우리 랩런트를 지금부터 도전해요. 오직 그리스도. 알겠죠?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과 복음의 말씀 속으로 언제나 들어가. 그게 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갈등이 오거든 내가 이기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나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걸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생각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저렇게 갈등할 수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이 뭐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목사님은 매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글을 써요. 한 3문장으로 혹은 2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도전해. 자, 우리 렘넌트의 신앙의 발판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발판을 놓는데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사역자들은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서 이걸 반드시 포럼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지?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주권이란 말은 주인 주자, 권세 권자예요. 그래서 주권, 주인의 권세,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능력과 주인의 권세대로. 그러면 누구의, 그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갈등과 내 위기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문제가 왔어요? 자,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집안, 안 좋은 엄마 아빠, 가난한 엄마 아빠, 돈 없는 엄마 아빠, 맨날 교회만 다니는 엄마 아빠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뭐 하는 거요?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뭘 믿으니까?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성공해요. 지금이 위기라. 그 위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하지만 복음을 가진 렘넌트는 위기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문제를 느끼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 현재 목사님 눈을 봐야 돼. 눈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눈을 보고 말씀 들어요? 그리고 메모해요? 멍하게 앉아있으면 1시간 또 다 가버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자, 두 번째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세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갈등 속에서도 거기 갈등에 잡혀있지 마라.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인정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도전하고 나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늘 무슨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할 때 알아
그 사람 절대로 다음 못 고칩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거 좀 고쳐야 돼 말할 때, 이거 좀 바꿔 그럴 때, 알아, 이렇게 가요. 다음에 또 그 짓을 또 해. 안 바뀌어. 근데 이상하죠? 긍정하고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 그게 안 거예요? 됐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거든.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어떤 충고를 해주고 부탁을 했을 때, 아, 맞아, 알았어, 내가 그래,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고쳐져요. 그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가 나에게 충고하면,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해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도전이 되고 갱신이 되는데,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고 가불죠? 여러분 그러고 가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어가 아니요, 내 맘대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안 고쳐져. 순종이 될 때 고쳐져요. 우리 렘너들,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갱신하는, 그게 뭐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예요. 알겠죠? 나를 넘어서는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요, 문제 누가 지적하고 누가 나에게 충고해 주는데, 아, 됐어, 알아, 아, 안다니까, 한 번만 말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렘넌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 오늘부터 내가 틀리고 내가 놓쳤다는 걸 알고 여기로 돌아가야 돼. 나를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요, 그 사람이 그럼 또 안 고쳐도 괜찮아. 내가 넘어서 불면 돼. 아멘. 내가 넘어서면 된다니까. 오늘 권사모님 또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네.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는데 맨날 물을 뿌리는 거야. 설거지를 하는데, 아, 식기세척기를 사줘야 돼. 그래, 맞네, 내가 그걸 사줘야 되겠네. 자, 아니, 물을 뿌리는데, 여러분, 목사님 지금 사모님하고 20년 넘게 사는데 20년 동안 뿌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10년 넘을 때까지는 목사님이요, 왜 물을 뿌리냐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요, 넘어서 버렸어요. 그 사람이 안 고쳐도 누가 넘어서면 돼요? 내가 넘어서 버리면 돼요. 갱신해 버리면 돼.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 가면 또 오늘 또 한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소하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평생 여기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다투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시험 드는 거, 교회에서 중직자에게 시험 드는 거,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하는 이유가 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엄마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저 엄마를 내 엄마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빠를 내 아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무리 기분 나빠도 현지가 오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오늘부터 목사님 우리 아빠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마음에 안 맞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내 마음에 맞는 선생님도 있지만 선생님 내 마음에 안 맞는 선생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럼 불평할 일이 생겨요? 그럼 문제도 오고 불평도 생기지만 그때 이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나를 속이는 사탄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 그때 나타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할 때 역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라. 그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이걸 믿는 렘넌트하고 안 믿는 렘넌트하고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게 해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이 메시지 듣는지도 옆에서 좀 와서 격려도 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죠?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발판을 든든하게 놓아라. 내 발판은 여러분이 놓는 거다. 하나님이 놓아주신 발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발판, 오늘 하나님의 결국은 이제는 뭐냐?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동네에 누가 있으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할 때마다 호랑이 물어가려나 하면서 막 엄마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년아 하면서 그렇게 욕하고 살았어. 또 어떤 사람은 이 머리통이 깨져 죽을 놈아. 왜 아들한테 그런 욕을 왜 해요? 이 대가박이 깨져 죽을 놈아 하면서. 근데 그 애가요, 고흥에 사는 사람이요, 그 애가 수영하다가 늘 수영하는 바에서 수영하고 던지다가 머리가 돌에 박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축복 안 대로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쇠가 빠질 놈아 하면서. 쇠가 뭔 줄 알아요? 혀가 빠질 놈아, 이 쇠가 빠질 놈아 이렇게 한다. 그럼 그 혀가 언제 빠지는 줄 알아요? 응? 혀가 언제 빠져나올까요? 목매 자살할 때, 목을 맬 때 혀가 빠져나와요. 그 뭐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목을 매가지고. 뭐냐? 부모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 그래, 제일 이 경상도에 가면 그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이 쇠 빠질 놈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경상도 어디 마을에 거기에 목매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담긴 것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누가 막 이랬다는 그 말 듣고 와서 막 분노하고 화나고 막 종이에다가 이름 써가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저 친구를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 친구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결박하고.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아니라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속이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요. 이게 세 가지 발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누리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알겠죠? 이 믿음을 계속 가지려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 답과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늘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누구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 성경 구절을 한 주에 하나씩만 외우라니까. 이게 하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봐요. 말씀이 떠오를 만큼. 그리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이제는 작품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목사님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글을 썼어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여러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해보라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요, 뭐든지 지금부터 만들어 보라니까. 알겠죠? 이걸 각 부서마다 우리 렘넌트들 기관마다 이걸 토요일 날 이제는요, 한 주간 동안 하고 이 응답을 같이 나누는 거라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실력이냐? 복음을 누리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갖추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실천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실천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그래서 3학교, 주일학교 오늘부터 주일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한 주간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오늘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서 막 언니랑 오빠랑 막 형들이랑 놀고 이 하지 말고 그거 당해 하되 이거 해놓고 놀아. 주일 강단 말씀 정리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놓고 딱 기도문까지 정리해봐요. 이걸 매주 남기면 이게 말씀 작품이 돼요. 알겠죠? 우리 교사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하지 말고 오늘 한 사모들과 이걸 가지고 함께 포럼 나누고 구원의 길을 한 사람씩 매주 워크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일 이제 영교시, 우리 렘넌트들 요즘 영교시에 들어오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진짜 영교시에 카카오톡에 들어오는 거, 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들어와서 뭐 하는 거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주일날 정리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딱 같이 기도하면서 단 5분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세요. 요 기도예요. 알겠죠? 기도문은 다 여러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라. 그리고 토요학교에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신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냐 하면 나를 죽이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살리는 힘은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 사모님이랑 운동을 하러 가야 되겠는데 1000보, 10,000보를 채워야 되는데
메시지 다 맞추고 집에 들어오니까 한 8시, 9시 넘었어요. 9시 넘어서 이제 와서 사모님한테 가자 그래서 가자. 결단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이래야 될 건데 가자 했다니까. 가가지고 여기 공원 10바퀴 돌았어요. 잘했죠? 근데 봐봐요. 살리는 선택이 쉬워요? 죽이는 선택이 쉬워요? 죽이는 선택이 편해요? 살리는 선택이 편해요? 여러분 봐봐요. 당장 내가 쉬면 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듣는 거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귀에 막 마음에 담겨요 안 담겨요? 일단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할 수 없이 쳐다봐 주는 척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맛있는 음식을요, 목사님이 엊그제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애들 주라고 마카롱을 사주더라고. 마카롱을 사줬는데 마카롱 속에 이 크림이 약 요만큼 두꺼워. 입을 다 벌려도 입이 다 찢어질 것 같아. 그냥 아주. 그걸 사주는데 우리 애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먹어요. 왜냐? 맛있거든. 근데 그 맛있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줄 아는 렘넌트는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못된 지식이 늘 뭐냐? 하기 싫은 말, 네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봐.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 그게 각인되어 있는 렘넌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죽는 거라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지금부터 선택을 해라. 알겠죠? 예배 시간에 왜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왜 나는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목사님 말을 들으면 이가 갈리지? 혹시 그런 렘넌트 있어요? 엄마 말을 들으면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문제는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5가지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을 실천하는 렘넌트는 교회에서 그걸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5가지 그래서 팀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요, 전부 예배를 살리는 팀이 되라. 어려서부터 예배를 살리고 반주하고 또 이렇게 닦고 여기에 칠판도 준비하고 우리 모든 창대기 몇 명 되지도 않아. 이 아이들을 전부 주일학교 유치부는 무슨 부, 뭐 담당, 우리 유년부는 무슨 담당, 초등부는 무슨 담당, 청소년부는 무슨 담당. 여러분요 다 아이들에게 뭐냐?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그걸 같이 감당해내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뭐냐? 오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승리하고 말씀 집중하고 그리고 5분씩만 기도해요. 5분씩만. 하루에 5분씩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 명단 딱 정리해요. 알겠죠? 그리고 나의 237 그거 정리해요. 알겠죠? 앞으로 나는 그걸 놓고 세계복음만 놓고 나는 어떻게 달란트를 준비해서 빛의 경제를 누리는 사람이 될까? 이 5가지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담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